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부터 나와왔으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특별히 믿음 안에 살아갈 강력한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붙잡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품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지역사회와 대전과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말입니다. 모든 행사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김장이 시작됩니다. 그 김장 가운데도 많은 성도들의 손길이 참여하게 하시고 특별히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될 때 공동체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살아갈 때에 직장과 사업장과 생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21장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1907년 우리나라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이 부흥운동에 영향을 준 사건이 1년 전 미국 아주사에서 일어납니다. 1906년 4월 9일 미국 아주사 부흥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프랭크 바틀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해요.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미국 아주사에서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각하고 깊이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들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수록 부흥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게 진정한 영적 쇄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또 성경에서 진정한 회개가 없을 때 항상 걱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기독교의 지성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해요. 타락한 시대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 타락한 시대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역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탄식해 본 일이 없고 그런 감정을 느껴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볍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우리의 부흥의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태도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있거든요. 자, 2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그래도 뒷부분에서 어느 정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계속해서 16장 이후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스라엘이 그래도 처음으로 모여서 회개합니다.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자, 이어지는 3절을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돌리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어리석었던 것인지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자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6절에 보니까 한 번 더 감정적으로 뉘우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건 사사기 뒷부분에서 유일합니다. 특별히 이들의 회개의 절정은 4절에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베델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저녁까지 눈물로 회개했던 그들이 다음 날에는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결단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자, 화목제도 드립니다. 화목제는 특별히 주변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베냐민을 거의 다 죽여버릴 뻔했는데 다시 한번 공동체성을 회복하자고 아마 다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이들이 나름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정적으로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죠. 자, 그런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자, 특별히 5절을 보십시오. 저는 5절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대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태와 이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본인들이 쉽게 맹세하고 베냐민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베냐민 거의 다 죽을 뻔했죠. 거의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루 종일 눈물도 흘리고 감정적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뭐는 안 됐습니까? 자각하지 못합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겠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실 모습 아닙니까? 회개하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름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번지르란 말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행동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인 뉘우침, 눈물도 흘리고요, 가슴을 치면서 뉘우칩니다. 이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느새인가 이것도 하지 않죠. 두 번째는 자각하고 생각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에 기초해서 행동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사사기 21장을 이어서 계속해서 잘 읽어보십시오. 이들은 감정적인 뉘우침만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의 행동도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사사기는 끝이 납니다. 그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진정한 이들과 같은 뉘우침과 감정적인 회개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두 번째는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습이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는지 바라봅시다. 그리고 진정한 손과 발이, 행동이 달라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진정으로 영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오늘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독려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뉘우침과 감정적인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행동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정한 부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길 원하고 진정한 영적인 쇄신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지 않고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뉘우치고 깨닫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붙잡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더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이 어렵고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연말입니다. 특별히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더 기억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임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사기 21장에 가서야 드디어 이들이 뉘우치고 깨닫고 있습니다. 뉘우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전혀 달라지지 못합니다. 생각은 달라지지 않고요, 가치관은 변화되지 않고요, 여전히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다. 주님, 우리도 그러고 있진 않습니까? 회개한다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번지르란 말도 하지만 여전히 주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나라와 우리 교회를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폐지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며 이 어렵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 캐롤 축제, 또 유아 세례, 또 우리 성탄절, 또 임직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행사들이 하나의 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기회가 우리가 더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임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임직을 통하여서 정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으로 우리가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그 삶의